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새해답게 힘찬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돕고 천국 이루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돕고 천국 이루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지신 분이십니다. 멋지다는 표현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거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우리를 낙담시키거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 안 시킵니다. 실망시킨 분들이 계시면 손 드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실망 안 시킵니다. 여러분들은 동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한 번도 실망을 안 시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힘들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겠죠. 힘들고 어렵고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욕하고 그 당시는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사실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실망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결과가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이 무엇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말해줍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멋지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 당시는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었는지 저 역시도 그랬다는 겁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저는 그랬고, 또 제가 이 교육자 시절 때도 제가 그랬고. 그런데 지나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뒤늦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멋지신 분이시구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십니까? 아직도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그러면 좀 더 지나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게 하셨구나. 요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신실한 것이 아니라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입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거 주셔야만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신실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9장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간단합니다. 9장의 내용은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 오신다는 내용이거든요. 즉 이 세상의 왕이 오신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누가 오시느냐? 누가 오신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왕이시다. 그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씀을 갖다가 9장에서는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왕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인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인가에 따라 가지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에 따라서 그 나라가 독재의 나라가 될 수가 있고 민주주의의 나라가 될 수가 있고, 그죠? 왕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왕이 어떤 이 나라에서 어떻게 왕이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왕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대통령인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그 대통령에 맞게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조치를 취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왕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그 왕이 행하신 일들을 갖다가 수많은 일들을 왕이 행했는데 그 행하신 일들을 갖다가 다 놓치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의 왕이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세상의 왕이 우리의 왕입니까? 성경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왕에게 통치를 당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든 거죠. 내가 섬기는 왕을 내가 모른다? 그래서 왕이 어떤 분인가 모른다? 왕이 어떻게 우리를 역사를 하고 왕이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가고 왕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모른다면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또 왕에 대해서 잘 알면 어떤 분들은 왕을 또 신뢰할 것이고 끝까지 믿고 따를 것이고 안 그러면 왕에 대해서 잘 모르면 왕을 믿지 않고 내 혼자의 단독으로 그냥 내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다 막 이렇게 할 것이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왕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1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도대체 왕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 언약의 피를 기억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기억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나왔잖아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무슨 뜻이냐면 너와 맺은 언약의 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해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을 맺었다는 겁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했대요. 약속. 이 약속이 아브라함부터 이루어진 약속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절대로 하나님은요 모른 척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파기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인간은 절대로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인간들은요 다 그냥 우리 여러분들 서로 여러분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절대로라는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절대로가 해당이 안 돼요. 왜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절대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함부로 안 하잖아요. 아유 걱정하지 마. 절대로 나는 약속을 지킬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한 달, 두 달 지나고 다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그래 절대로는 말은 인간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인간에게는 절대가 해당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가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다윗과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은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막 그냥 혼내키고 싶어도 혼내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뱉었기 때문에 아유 저 인간 막 벌어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요 굉장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하나님께 협박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꼼짝 못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자꾸 내 생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그 기도 방법을 여러분들 조금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꼼짝 못해요. 왜? 말씀이 뭡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당신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내뱉은 것은 하나님은 절대 지킨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건 이겁니까? 협박해도 괜찮아요. 그게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하네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대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데 조건을 달았잖아요. 뭡니까? 내 말씀을 먼저 지키라. 내 말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께 협박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협박이라고 이거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제가 협박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막 그냥 하는데 협박은 못하죠. 주고 이게 주고 받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은 먼저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래서 너와 맺은 언약의 피로 인해 가지고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해서라고 그러면 그 말입니다. 11절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선택하신 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환난과 재난과 고난 같은 어려운 시간을 지내다 보면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 무슨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고난이 왔습니다. 재난이 왔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힘든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이게 가장 먼저 들어와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잊어버리셨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아요.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이 그냥 잠시 깜빡하고 그냥 내 생각 안 할 수도 있겠다. 내 기도 그냥 바빠가지고 내 기도 안 들을 수도 있겠다. 하루 이틀 정도는 여러분도 환난이 와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이 2년 계속 지속되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불평과 원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왕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예? 결코 잊지 않으신다. 왜? 언약 때문에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그게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뭡니까?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마음이 변하거나 그러면 약속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귀찮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신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그냥 막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잊어버리지 않고. 조금 여러분들에게 더디게 오는 사람도 있고 빨리 오는 사람, 그 차이뿐이지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 백성들을 갖다가 지키시고, 또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 파멸 가운데 멸망받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버렸어요. 언약의 피를 기억하시고, 언약의 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계시거든요.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환난 중에 소망을, 이 고통 중에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는 무엇을 주신대요? 소망을 주시고, 또 고통 중에는 무엇을 베푸신답니까?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우리 뒷부분에 보면요, 무엇이라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뒷부분에, 자, 우리 물 없는, 시작.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렇게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환난을 주시지만, 그런데 그 환난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물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게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예? 뭐가 없다고요? 그렇죠. 물 없는 구덩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물이 있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 없는 구덩이에 넣으셨네요. 물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건기 때, 건기 있잖아요. 비가 안 오는 날, 비가 안 오는 날 구덩이에 하나님 밀어 넣어 버리셨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겁니다. 물구덩이에 빠져놓으면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구덩이는 여러분들 요셉이 들어갔던 구덩이거든요.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들어갔던 구덩이가 물구덩이입니다. 그래서 구덩이는 한번 빠지면 자기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구덩이거든요. 자기의 힘으로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두려고 거기다 빠뜨리잖아요. 요셉도 빠뜨리고 누구도 빠뜨립니까? 예레미야도 빠뜨리고. 예레미야는 엄청나게 많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왜? 자기의 힘으로는 그 위에서 밧줄을 내려주지 않고서는요 못 올라와요. 그렇게 깊은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둬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 힘으로 발악을 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구덩이입니다. 높이가 높기 때문에 줄을 내려주지 않으면 혼자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 그렇게 말하거든. 갇혀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빠져나오니까. 갇혀 있으면 자기 힘으로는 열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구덩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갇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갇혀 있었대요.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출구가 없어 보이는 곳입니다. 출구가 없는 겁니다. 재난의 현실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덩이로. 출구가 없어요. 내 사방을 갖다가 구덩이에 쳐다봤는데 사방에 출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불안한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게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보니까 사방에 우겨삼을,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까? 사방에 우겨삼을 쌓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동서남북을 쳐다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표현해? 구덩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재난,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재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갖다가 내 힘으로는 도무지 답이 없다는 겁니다. 막혔다는 겁니다.
둘러봐도 저리 둘러봐도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 안에 갇히게 되면은 무엇이 일어납니까? 절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덩이 안에 갇히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덩이에 갇히다 보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구멍이 없으니까. 결국 여러분들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이 좌절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신경질적으로 분노로 변합니다. 분노로. 하나님에 대한 분노.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까 구덩이에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죠. 물이 없다는 걸 보이네요. 물이 없는 거.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까? 살 수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면 보여요. 여러분들 문제, 고난, 재난, 어려움들, 환난들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보면 그 속에 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보여요. 그런데 두려움이 먼저 오기 때문에, 그리고 화가, 분노가 먼저 오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문제만 보여요. 문제만. 문제만 보면 평생 문제 속에 갇혀가지고 못 나와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으면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문제를 주고, 그것 때문에 환난을 주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줬는데 자꾸만 고난만 보고 환난만 보고 문제만 보면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겠습니까? 절대로 안 풀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안 풀려요. 인간들의 온갖 전략과 방법과 계획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내린 문제는 안 풀려요.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깨닫는 게 뭐예요? 네? 우리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전부여 의지없어. 그 손 들고 나오잖아요. 그게 마지막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다 겪어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손드는 걸 빨리 들면 빨리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마지막에 손듭니다. 마지막에. 내가 할 거 다 해보다가 못 찾겠거든요.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이제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 모든 걸 포기할 때 보입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아유 내가 포기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부르잖아요. 마지막으로 부르고 죽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보이네요. 답이. 그래서 손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문제를 주는 건데, 하나님이 요거 이끌어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구덩이에 떨어지는, 정말 내 생각에는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 요셉도 에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갇혀있다는 절망과 분노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요, 그 절망과 분노를 조금 깔아앉히고 주변을 둘러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물이 없네? 따라합시다. 물이 없네? 옆에 사람 분 한번 해주십시오. 물이 없네? 이걸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안 죽이셔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부도나도 하나님은 안 죽이십니다. 뭘 보게 하려고? 물이 없네? 하나님이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그게 뭡니까? 물이 없게 하셔요. 그래야지 살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왕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게 하시는구나. 모르면요, 여러분 죽어요. 모르면 자살합니다. 왜? 소망이 없는데, 답이 없는데. 그래서 많이 자살하죠. 예? 자살률 우리나라 1위입니다. 우울증 1위입니다. 정신병 우리나라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좋은 것도 1등이고 나쁜 것도 1등입니다. 답이 없으면 죽어요.
자살해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특히 청소년들,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청소년들은요, 탈출구가 없습니다. 돌파구가 없어요. 아무도 어른들이 안 가르쳐줘요. 이게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가르쳐줘야 돼요. 인생의 정답을 갖다가.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정말 청소년들은 맨날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MZ세대를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생각을 날마다 가지고 있는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날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 조카하고도 통화했는데 여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여기 뭔지 아십니까? 타투는 좀 좋은 말이죠. 네. 돌파구가 없대요. 죽고 싶대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청소년들입니다. 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술 먹고 그냥 깽반 치고, 그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어른들 잘못입니다. 저는 어른들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 잘못입니다. 안 가르쳐줘요. 그 교회가 정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게 길이야, 요게 길이야, 요게 길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청소년부 예배 때도 제가 잠깐 3분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잠깐 우리 선생님들께 가르쳐 드렸는데, 그게 정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그래야지 공허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네. 자, 그렇다면 물구덩이에 누가 물을 넣게 말렸을까요? 하나님이셔요. 물론 건기에는 물이 없습니다만 그 물 없는 건기에 물구덩이에 빠지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도 살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살 길을 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분이구나. 이걸 모르면 어떻게 맨날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죠. 그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알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살리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살리는 데 목적이 있죠. 그걸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왕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는다. 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희망이 보여요. 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요렇게 해도 하나님을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요렇게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가난하게 만드시는구나. 기쁘지 않습니까? 생각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비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구나. 요 사실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삶에. 그래서 우리를 벌 주시는 데 목적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갇혀 있으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을 품은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구가 없는 위기 속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갇혀 있지만 여전히 소망을 품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물구덩이에 떨어졌지만 물이 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죠. 갇혀 있게 된 이유, 왜 갇혀 있게 됐습니까? 그러면 물구덩이에 왜 하나님이 물구덩이에 넣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너무 같다. 너무 그냥 자신을 그렇게 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죄인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은요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가 갇힐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가 주는 영향력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집사님 이야기한 것도 맞는데 죄가 주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엇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세상 자체가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것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굉장히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착한 것과 죄를 택해라 그러면 대부분 뭘 택합니까? 죄를 택해요. 죄를.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본능이 있는 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육신은 무엇을 쫓아갑니까?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 100%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구덩이 속에 우리가 갇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버려 두면 어떻습니까? 계속 죄를 지으니까, 계속 죄에 끌려가니까, 네 맘대로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둬버린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 그래서 갇히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를 짓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갇혀있는 존재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여전히 은혜를 잊지 않으셨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물구덩이에 빠졌을 때조차도 물이 없도록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물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면 구덩이에 빠진 채 무엇만 보게 되는 거예요? 구덩이만 봅니다. 구덩이만. 그러다 보면 구덩이에 물이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 이게 무엇과 똑같은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냈습니까? 예? 불뱀을 보냈잖아요. 독이 가득한 독사를 보내가지고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독사가 물어가지고 이게 막 죽어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예,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창대에 달아라. 그래서 구리뱀을 쳐다보면은 산다. 그런데 쳐다봤습니까? 안 쳐다봤습니까? 쳐다본 사람은 실제로 살았고, 뱀에게 물려가지고 뱀이 지긋지긋한데 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뱀만 보면 막 그냥 막 입에서 욕 나오고, 그 뱀만 쳐다보면 그냥 왜 뱀이 나를 고통을 줬는데 뱀이 쳐다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뱀이 나를 물었는데 뱀을 꼴도 보기 싫다 이래가지고 안 쳐다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설마 쳐다보면 살겠나? 안 쳐다보면 죽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 주고, 하나님이 나를 환난 주고, 하나님이 나를 고난 주고 재난 줬는데 하나님 자체가 싫어진 겁니다. 하나님 찾아라 그러니까 찾고 싶겠어요? 예? 아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고 싶겠습니까? 안 찾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난을 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고 싶겠습니까? 안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질병을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예? 말 안 해도 뭐 그만이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인간의 본성은요, 안 찾고 싶어요. 안 찾고 싶어요. 무엇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두 번 다시 내가 하나님을 찾나 안 봐라. 이를 팍 내가 두 번 다시 동성교회 나오는가 봐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되지 우리를 구원하실 소망의 왕을 바라보지 않아요.
왕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왕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재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왕에 대한 계시가 있는 자들만이 물구덩이에서 빠졌을 때 물구덩이라고 하는 이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는 그 은혜를 보게 돼요. 물이 없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워요, 여러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아무런 것도 뭐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단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았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물구덩이와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문제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랬나 요거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평생 사시다가 인생을 한 번도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안 풀려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풀면 풀수록 더 이 수렁 속에 빠집니다. 못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립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네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안 죽네? 그러면 눈을 돌려야 돼요. 제발 여러분들, 제발. 안 그러면 안 풀려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잠시 좋아지는 것 같은데 또 어려워요.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끊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변화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잠시 좋아진 거지 완전히 좋아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당연히 어디에 눈이 가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현실에 눈이 가게 돼 있어요. 육신은. 우리의 육체는 현실에 눈이 가 있다고요. 현실은 뭐냐? 내 고통, 내 문제에 눈이 가 있다고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현실은 뭡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고통과 고난과 절망에 눈이 간다는 겁니다. 양사방을 둘러봐도 출구가 전혀 없는 절망감에 눈이 간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물구덩이만 보이게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이 육신으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실의 이런 절망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현실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런 대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일부러라도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형식에 힘이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 이름 부르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하도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제발 여러분들 형식이라도 괜찮아요. 그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에이, 예의가 사람 잡는다고요. 예의 하다가요 여러분들 못 빠져나와요. 예의라도 좋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셔요. 그냥 하나님이라도 불러보세요. 예? 예? 제발.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그냥 인간의 힘을 가지고 막 진짜 그 사람들 찾아가 고기도 죽였잖아요. 그것도 하시면서 왜 에이 하나님 이게 부르는 게 뭐 그래 힘듭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려운 것 다 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안 찾아요? 하나님 하면 그냥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 건데.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엇하라는 겁니까? 불평 속에서도 무엇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냥 형식이라도 감사합니다라고 내뱉으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신대요. 그래서 감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 감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감사가 구원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마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대.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른대요? 의밖에 안 돼요. 의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무엇이 이릅니까?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제발 하나님은 듣길 원해요. 사랑한다. 내가 사랑 안 해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 말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 다해가지고 사랑한다 하나님 그거 기대 안 해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네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 아니시. 그런데 말이라도 좀 해라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말이라도 좀 해라. 말도 안 하네. 그냥 말만 해도 좋잖아요. 여러분들 남편하고 부부끼리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사랑한다. 아내가 알아요. 마음에 없는 사랑이라고. 그런데 그 소리가 좋아요. 그냥.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해요? 그렇게라도 듣기 원한다고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마음 다해가지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다해가지고 하려면 죽어서도 못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렵더라도 왜? 감사를 안 하니까 자꾸만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감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라도 하면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게 있지 않냐. 내가 언약이 있지 않냐. 내가 축복하기 원하고 건져내길 원하는데 뭔가 끈덕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그죠? 그냥 축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방 가면은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집에 일부러 선지자들이 가요. 그럼 뭘 달라 그럽니까? 먹을 걸 달라. 일부러 그래. 왜?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매개체가 있어야지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무엇이라도 달랍니까? 물이라도 달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마음이라 그래요. 마음.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 이 콩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무엇을 이뤄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그게 재물이라고요. 재물.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뭔가 드리는 것과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으면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현실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런 대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걸 회복시키시고 건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12절 마지막에 무엇으로 갚으신대요?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갑절로 갚으신대요. 물구덩이에 물이 없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을 건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소망의 날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소망의 날. 너희의 요새로 돌아오게 하고 있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요새로 돌아오게 하고 너는 회복될지어다. 너는 다시 건강하게 될지어다. 너는 다시 예전의 모든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약속의 말씀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갑절이나 갚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오늘도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요거는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들에게 닥치는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을까요? 목적이 뭡니까? 누구를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래요. 고통을 주시고 환난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왕을 모시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은요, 환난과 재난은 심판입니다. 심판. 그런데 우리는요, 왕을 모신 자들이잖아요. 왕을 모신 자들의 환난과 재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다. 지금 현실의 어려운 순간을 잘 넘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갑절로 갚으신다. 갑절로 갚으신다는 말은 내가 정신적으로 피해보는 거 있죠. 피해본 거. 그리고 내가 육체적으로 피해본 거 있죠. 내가 또 영적으로 피해본 거 있죠. 그게 마이너스 5라면 갑절로 갚으신다는 것은 뭡니까? 플러스 5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플러스 22. 갑절로 돼. 그러면 플러스 5가 되겠죠. 플러스 5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플러스 5가. 아시겠습니까? 무엇도. 내가 정신적으로도 손해본 것도 플러스가 5가 되고, 육체적으로 손해본 것도 플러스가 5가 되고, 영적으로 손해본 것도 플러스가 5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절을 여러분들이 잘 지나고 나면 영적 권위가 갑절이나 됩니다. 이런 영적인 권위는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만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고침받을 때 영적인 권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과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와 막 이런 능력들이 막 나타납니다. 영적인 권위는요, 요걸 거치지 않으면 안 나타나요. 고난과 환난을 거치지 않는 자들은 안 나타납니다. 평안하게 삶을 사는 분들은 그냥 형통한 복은 있지만 영적인 권위는 안 나타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모태신앙들은 이 평안함과 형통함의 복은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이 영적인 권위들을, 이 영적인 능력을 잘 갖기가 힘듭니다. 왜? 고난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어려움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권위와 파워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환난 속에서 나옵니다. 그 환난을 잘 견딜 때 하나님이 갑절로 주시는 겁니다. 아니고서는요, 받기가 힘들어요. 영적인 권위는. 그래서 대부분 다 어떤 분들이 받습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이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고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권위들이 더 성장해 간다는 것.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영적인 성장의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감사의 힘이 정말로 강력합니다. 감사로 견디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물질 하나님이 갑절로 주십니다. 건강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 또 막 힘든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내다 보니까 관계가 다 깨졌잖아요. 관계들도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감사로 잘 참고 견뎠더니 무엇이? 재산도 갑절입니다. 그전보다 더 부자가 됐습니다. 자녀들도 10명이잖아요. 10명도 자녀들도 하나님이 새로 주셨는데 모두가 동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녀였습니다. 아름다움, 자녀들도 갑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게 갑절의 은혜를 욥은요 참고 견뎠더니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고난 따라합시다. 고난은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축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고난 속에 하나님이
위장시킨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요걸 여러분들 아셔야지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의 복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받으시는, 갑절의 은혜를 모두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소망 속에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우리 1분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형통케 해달라고. 우리 왕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라고, 강건케 하시는 분이라고. 이 시간 내가 그 왕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 왕을 내가 알고 그 왕을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1분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으로 현실은 너무 힘듭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이 현실을 바라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어려움을 주신 것은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속에 하나님 보게 하시고, 문제 속에 하나님 물 없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갑절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올 한 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결단코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관계의 복도 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이 시간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환난과 어려움, 문제만을 바라보면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 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주의 복된 자들 되게 하시사, 영적인 복이 갑절로 임하게 하시고, 육체의 복이 갑절로 임하게 하시고, 물질과 관계의 복이 갑절로 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물 드리시면서 우리 파송